조절기와 온도계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온도계는 공간의 온도를 알려줍니다. 온도계는 다른 장소로 옮길 때마다 그 장소에 맞게 온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온도계란 언제나 새로운 장소에 적응해서 또 새로운 장소의 온도를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도 조절기는 어떠할까요? 온도 조절기는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30도의 방에 온도 조절기를 이렇게 25도로 맞추면 그 방을 25도로 맞춰줍니다. 에어컨이 그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온도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온도 조절기처럼 살 수도 있고 온도계와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군중과 어울려서 자신을 맞춰가며 살든지 아니면 주변에 영향을 주며 점차 주변을 바꿔가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을 주면서 살거나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온도 조절기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든가 이 빛의 이 빛도 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금 하나가 이 음식을 변화시켜요. 이 빛은 존재만으로도 이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점점 세상처럼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고 디모데는 유대와 헬라의 혼합인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유명무실한 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얼마나 큰 위기와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된 삶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변화된 삶이 살아있는 사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에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 성화를 의미합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삶이 변화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것이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원에 안주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구원파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도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죄가 없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힘써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자세를 당부합니까?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 이 두려움은 경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떨림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떨림은 코람데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책 중에 기업의 수명이 있다라는 책을 보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 수명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고작 30년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 100년 넘게 건재한 기업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까 끊임없는 혁신, 즉 이 이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호황기에 자기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황 때는 호황을 대비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사실 이 기업보다도 매일 이 이노베이션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래야 돼요.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굳어지면서 변화를 싫어하게 되면 교회는 스스로도 변화되지 못하고 당연히 이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은 교회는 버려져서 이 발에 밟히는 소금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어져 있는 것은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의 레이 올든버그는 1989년에 제3의 공간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제3의 공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떤 집과 직장을 제외한 나만의 공간, 그리고 이 쉼의 공간을 이 제3의 공간이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제3의 공간의 의미와 이 제3의 공간의 필요성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3의 공간을 아주 이 필요를 진작에 간파하고 매장에 적용한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가? 여러분 안 가본 사람은 있겠지만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이 스타벅스입니다. 원래 이 외식 업계의 공간은 빠르게 순환되는 게 관념입니다. 그래야 돈을 벌죠. 그런 관념을 깨고 편안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공간과 이 디자인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 제3의 공간을 기업의 혁신으로 내걸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왔는데요. 한때는 이 커피 매장들이 와이파이와 이 전기 코드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오래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의 커피 매장들이 이 전기 코드를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이 스타벅스는 와이파이와 전기 코드를 더 많이 설치했습니다. 결국 이 전기 코드를 없앤 커피 브랜드는 지금 거의 사라졌고 스타벅스는 더욱 많아졌어요. 스타벅스는 지금도 3년에서 5년 안에 거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설립자 하워드 술츠의 철학이 이러한데요.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공간을 팔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왜 세상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그러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원래 이런 변화는 교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화를 싫어하니까 세상에 빼앗긴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와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욱 아름답게 가꿔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더욱 은혜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과거의 식당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과거의 식당들은요, 어떤 식당들은 밥 다 먹으면 나가라고 막 눈치 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식당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외식업은 가면 갈수록 편안해지는 반면에 이 교회들은 점점 불편해져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보면요, 저도 다른 교회 문을 열고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막 불청객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런 저를 불청객처럼 대하는 그런 식당에 가잖아요. 그 식당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이 믿음 생활도 매일매일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변화할까요? 이 육체에 속했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보십시오. 단 한 명도 DNA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이 동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새로움으로
가득 찬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어쩌다 가끔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더 이상 교회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저주예요. 마치 농촌 동네에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성도가 변화를 싫어하고 예수를 100년 믿어도 맨날 거기서 거기라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성도도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세상 보고 변화되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우리는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는 무엇을 매일 변화시켜야 될까요? 교회도 5년마다 뭐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면 좋지만 이 성도가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된 성품을 소유하는 것.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된 성품을 소유하는 것.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굉장히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한 사람으로 항상 바울을 진실되게 대하고 염려해 준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되게 대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길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는 항상 모든 일에 진실했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열정이 있는가, 그가 하는 일 때문에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이 진실됨과 사람됨을 이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보다는 진실됨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되게 대하는 것, 사람을 어떻게 진실되게 대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보통 이 경력직 사원이나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 채용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바로 이 레퍼런스 체크입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취업할 때 여러분 좀 잘 새겨드려야 돼요. 이 레퍼런스 체크, 이게 뭐냐면 이 후보자의 경험과 업무 스타일 등을 함께 일했던 동료나 상관에게서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이 주요 관리자급 이상을 선발할 때에는 평판이 최종 합격 여부에 이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평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현대인에게 평판은요, 아주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는 참으로 거짓이 없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는 어리지만 모범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 진실됨은 결국 상대방에게 거짓과 속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입니다. 이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이야말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투를 샀는데 안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커다란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야, 이거 횡재했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이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외투를 샀는데 그 안에 큰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랍비는 내가 외투를 샀지 보석을 산 게 아니니 도로 갖다 줘라. 보석을 돌려줄 때는 반드시 너의 자식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보석보다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보석의 이름은 정직이다. 정직이 뭡니까?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든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진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 진실된 마음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 무엇보다 이 진실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대할 때에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다 알아요. 특별히 참 저는 이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게 참 감사하고 좋지만 저도 막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차세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차세대 아이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설교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한테 전혀 맞는 설교가 아닌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 막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막. 야 거기들아 일로 와봐. 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참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실된 마음을, 우리 모두가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진실된 마음을 통해 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교단과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저는 좀 특별히 좀 다녀봤는데요. 제가 그 교회들 다니면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뭘 봤냐면,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새로운 사람이 거기 앉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내 자리니까. 물론 제가 이해합니다. 몇십 년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교회를 지켜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리 내 자리인 줄 아는데 왜 거기 앉아있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왔으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새 가족이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절대 그곳에 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모르고 앉았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새 가족이에요. 저도 여러분, 이건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든다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 번씩 오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이 자리에 다 놓여 있잖아요. 내가 치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은근히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저도 그 자리에 못 앉아 있겠어요. 저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과거 어느 때에는 새 가족이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참 그걸 기억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안내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만 나타나는 이름인데 이 초대 교회에서는 널리 칭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헬라어나 라틴어 비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매력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만큼 매력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가르쳐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원래 이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로마에 투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 선교비와 생활비를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위원장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은 바울의 쓸 것을 풍족하게 했고 또 영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인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쓸 것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바울을 돕고 싶어서 그냥 바울과 함께 일부러 옥살이까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자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1280km예요. 지형도 험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6주 이상 걸리는 험한 길입니다. 그 먼 길을 여행한 이 여독에다가 옥바라지로 인한 과로로 병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이 병이 심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병들어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이 근심하면서 교인들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정말 대단합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이르러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이 돌아보지 않았다, 이 파라볼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이 말은 노름판에서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주사위에 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의 주사위를 주님께 던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이 교부 터툴리아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 당하신 예수께 속할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에 한번 생명을 한번 걸어봅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걸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가 아닌 헌신된 소수에 의해 진행된다. 그렇다. 하나님은 평범한 대중을 필요로 하지 않고 헌신된 소수를 필요로 하신다. 인구의 2%만 가지고도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일은 헌신된 소수에 의해 움직였다.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다. 구소련을 공산주의 국가로 발전시킨 레닌은 이런 웅변을 한 적이 있다. 나에게 헌신된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 한 명도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 바꿔버렸어요. 하물며 교회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그냥 큰 교회가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 몇 명만 있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모두가 빠짐없이 주를 위해 헌신한다면 단언코 이 충만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진실된 성품이,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변화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참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우실지 제가 다 잘 압니다. 저도 어디까지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도 되나? 여기까지 가도 되나? 좀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뭐가 바뀌어 있으면 좀 싫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보려고 오늘 에어컨도 이렇게 한번 통을 치워보려고 하다가 또 터져가지고 지금 물받아 대고,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다 보면 그런 일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전을 안 하고 멈출 수는 없어요. 네. 계속 물통을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특세 때 많은 성도님들 나와주시고 또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갑시다. 진실된 마음과 이 주님을 향한 헌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